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신약 성경 25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제일 앞쪽에 보시면 마태복음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34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3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이 게네사렛 땅이라고 하고 여기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성도님들, 지난 시간에 이렇게 이어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주님께서 지난 시간에 뭐라 그러셨냐면 제자들을 재촉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고. 오늘따라 얘가 강력하게 나와서 꼭 신선이 된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여러분들이 보여야 되는데 이게 자꾸 안 보이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촉하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세요. 역풍을 만난 다음에 주님께서 같이 그 배를 타고 같이 도착하신 곳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도착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일부분 우리가 살펴봤다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걸 보면 이제 나중에 알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게네사렛 땅에 왜 역풍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가게 하셨나?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게네사렛 사람들이 뭘 했느냐 하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서,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을 알아보고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원문에 보면 모든 주변 지역에 사람을 보내 소식을 전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 게네사렛 그 근방에 있는 그 사람들도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모든 주변 지역에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대요? 모든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다, 이렇게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짤막한 이 말씀에 보면 게네사렛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여기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치유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치유의 믿음이 있었구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내 질병을 고쳐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근데 어디가 아픈데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 질병은 구원해 내질 못할 거라고 은연중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게네사렛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고서 모든 병든 자를 이 사람들이 데리고 온 걸 생각해 볼 때 치유의 믿음이 없어서는 그렇게 할 수 없지. 그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의 그 치유의 은혜를 혼자만 누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모든 주변 지역에 사람을 보내 소식을 전해서 모든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다. 이렇게 원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이제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음식도 그렇죠. 혼자 이제 맛있는 맛집이 있다. 그러면 혼자만 계속 가는 사람이 있고, 가족들이 생각난다. 아니면 저는 어딜 가서 맛집을 가면 자꾸 우리 부목사님들이 자꾸 생각이 나. 그래서 제가 꼭 거길 데려가더라고 보면. 할렐루야. 하여튼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성도님들. 자기 혼자 이렇게 그 맛집을 즐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좋은 것을 같이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장소도 그래요. 어떤 뭐 좋은 공원이 하나 있다, 뭐 좋은 장소가 있다, 좀 힐링되는 장소가 있다 그러면은 좀 소개해서 같이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 있죠. 근데 얘기하지 않고 혼자만 은밀히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치유를 믿었고 그것을 같이 나누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사람들에게 다 통제해서 오라는 거예요. 다 예수님 여기 오셨으니까 다 오라는 거야.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 사도를 초청했죠. 근데 거기에 친구들하고 친척들하고 다 초대를 해요. 하나님은 분명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대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고넬료에게. 고넬료 가정에 그냥 모시라는 거야, 주의 종을. 주님의 메시지가. 근데 이 고넬료는 혼자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친척들을 다 불러요. 거기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 그리고 친구들도 불러. 예. 그래서 친구들을 불러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함께 성령 충만받고 함께 구원받는다고. 하나님께서 야, 너는 베드로를 네 가정에 그냥 불러라 그랬는데 너는 왜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불러놨니?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 보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신 것 같아요. 성탄절에 이제 뭐 음식 나눔 하겠다 그러는 게 전도할 목적으로 이걸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냥 성도님들하고 예수님 생신날 밥 한 끼 한번 같이 먹자는 건데, 성도님들이 봉사해 주셔서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를 좀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나 또 이웃의 지인들이나 이렇게 초청해서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생각나는 사람 초청해서 같이 식사 한번 하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잖아.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평상시에 이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치유의 은혜도 역사하시고 또 가르치는 사역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평상시에 이렇게 전도해서 같이 나오려고 하는 이런 전도하는 분들이 또 계세요. 이런 분들이 다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게네사렛 땅에 있는 이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님들. 예수님에 대한 치유의 믿음이 있어서 혼자 고침받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믿음이 조금 더 나아간다면
그 은혜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 여기까지 나아가는 게 참 귀하구나. 그러니까 믿음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사랑까지 있는, 이게 참 귀하구나. 이걸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이제 있다 보면 이 사람들이 축복의 통로가 돼요.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 성탄절 음식 나눔 때 이렇게 같이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신다고. 그 사랑의 마음 속에. 제가 찬양 중에 그런 찬양 가사가 떠올라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그러니까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이런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이 굉장히 간단한데 은혜스러워요. 가만 찬양하다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나눔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함께 계신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계시고, 지극히 작은 것인데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기독교인들은 뭐가 많아서 나누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많으셔서 그분이 풍족하셔서 나누는 것 같아. 나눔도 믿음이 있어야 나누는 것 같아요. 이번에 나누면 또 주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근데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런 게 있어요, 성도님들. 주님의 그 훈련 가운데 재정 훈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수중에 재정이 별로 없는데 사람들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야, 근데 대접하는 게 막 20몇만 원이야. 막 20만 원이 넘어가. 여러분, 근데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사람이 돈이 없으려면 버스비도 없을 때도 있잖아. 근데 없는 상황인데 주님께서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카드로 대접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주님의 분명한 비추시면 대접하라는 거예요. 20몇만 원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대접을 했어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주님께서 재정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근데 우리의 상황, 우리의 때때로 생각은 어떤 거냐면,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인가 여기에 따라서 자기 정체성을 자꾸 찾으려고 한다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하나님.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면 재정을 보내시는. 주님의 목적에 주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쏟으시거든요. 주님의 뜻에, 주님의 뜻을 이렇게 잘 따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뭐 가람이 없어요. 그냥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그냥 주님께서 부어주세요. 재정 관리도 필요해요. 그런데 너무 사람이 또 너무 밝아서 너무 그것만 생각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려요. 더 큰 걸 잊어버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아는 것이 믿음인 것 같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대단한 거센 파도와 강한 바람, 그 역풍이 이제 부는 거예요.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지 가만히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면 살 길이 다 있고 주님께서 길을 다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 말씀에 보면 광야의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광야는 원래 길이 없잖아. 그런데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시겠다는 거야. 우리는 미래를 모르지. 근데 주님은 미래를 아셔서 어디쯤에 어떤 게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미리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이레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신다는 거야. 믿습니까? 이 믿는 자에겐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음인지 몰라. 복음. 복된 소식이야. 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내 장래를
준비하신다니. 내 가족 중에 누가 나를 위해서 준비하겠어요? 준비하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 근데 능력이 없잖아. 생각은 있고 사랑은 있는데 능력이 없잖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니까.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늙어가는 것에 있어서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루하루가 자꾸 이렇게 영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자꾸 이제 저속 노화, 뭐 급속 노화 있지만, 노화는 분명히 이제 돼가겠지만,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롭도다. 천국에 가서는 이 땅에서의 리즈 시절보다 더 대단한 모습으로 산다는 거 아니에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후퇴케 하시지 않는다. 그게 육신이든 영혼이든 결국 나중에 부활체로 다 돼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엄청난 나라에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집에서, 이 땅엔 집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 처소라는 게 원문에 보면 집이라고 돼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다 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나라가 지금 오고 있다니까. 우리가 영원히 여기 사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재정관리도 해야 되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결국엔 다 글로 이사를 가. 우리가 때가 되면 이사 가잖아요. 이사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진짜 이사가 있다니까. 우리 본향이 있다니까. 진짜 고향이 있어요. 고향 그리워하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왔던 곳으로 다시 가.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어딜 돌아가? 고향으로 돌아가. 이게 좋은 곳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일 가지고 자꾸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영원한 목적과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시는 그 든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까마귀 새끼를 생각해 보래요. 창고도 없대요. 곡간도 없대. 그런데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저들보다 더 귀하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고가 없는데도 그 먹고 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통장은 최소한 있잖아. 통장이 많이 없어서 그렇지. 근데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요, 이 성경에 보면 형통하다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형통의 복. 형통하다는 걸 그 원문에 보니까 이런 뜻이더라고. 몇 억씩 쌓아놓고서 내가 형통하다, 이게 아니더라니까. 필요할 때마다 채우시는 게 형통이란 뜻이더라고. 근데 인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많이 쟁여놔야 이제 마음이 편안한 거야. 이게 계속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배워오다 보니까 인생을 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쓰고 하나님의 때에 주시고 어떤 이런 게 있는데 내 때에 쓰고, 그 나의 때가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때에 집중을 안 하다 보니까 형통의 복에 대해서 이게 형통인가? 여기 형통의 복이 대부분 다 그런 분들이에요. 필요할 때 다 채우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소가 오는 게 기적이 아니고 초코파이 하나 먹고 싶을 때 그 초코파이가 오는 게 기적이라고. 진짜 필요할 때 있잖아. 지극히 다른 사람 눈에는 작은 건데 나한테는 너무 절실한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정확히 아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은 필요가 없으세요, 성도님들? 난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 제가 예전에 한 700명 이렇게 이제 그 저희 교구 성도님들을 이렇게 섬기는데 가정마다 이렇게 다 돌아가면서 이제 제가 기도 제목 봤거든요.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이 없어. 제가 그걸 알았어. 부교육제 할 때도 제가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다 그래, 다. 어느 집이든 다 기도 제목을 하나씩은 다 남겨놓으셨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적으로 게으름에 빠지도록 하지는 않으시는구나. 하나씩 숙제를 두셔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 숙제를 할 수 있도록 하나씩은 숙제를 남겨놓으셨더라고. 제가 성도님들 가끔 넘어지는 거를 이렇게 볼 때 문제가 다 해결될 때 오히려 넘어지는 것들을 제가 많이 봐요. 기도 제목이 남아 있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바짝바짝 따라가. 근데 막 재판도 승리하고
뭐 모든 문제가 다 자녀 문제도 해결되고 다 하잖아요. 그 뭐 헷가닥 자빠지더라고. 시험에 들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시험 들지 않도록 붙잡아 놓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숙제거리 하나씩 남겨놓으시는 거구나. 그 숙제도 하나님의 때에 다 해결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참 하나님이 참 대단히 지혜로우시구나. 그게 형통의 복이구나. 형통의 복이구나. 때가 되면 채우시고 때가 되면 응답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치유의 믿음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치유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했던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 게네사렛 사람들이다. 이제 이걸 우리가 지금 본 거예요. 이제 마지막 절 우리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구절에 보면 성도님들, 게네사렛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뜻을 잘 생각해 보면 성도님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게네사렛 사람들이 큰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행위에 대해서 학자들은 마태복음 9장 20절 우리가 지난번에 예전에 봤잖아요.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라도 만지면 나을 걸로 생각하는 그 믿음. 여기서 얘기하는 그 옷자락에라도 만지는 그 행위, 그것이 바로 그 혈루증 여인의 그 믿음과 동일한 믿음으로 학자들이 연구 결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6절에서는 요약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거야. 앞에서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요약적으로 그냥 간단히 여기선 요 정도로 얘기를 해도 알아들으니까. 왜 9장 읽었던 사람들은 이거 혈루증 여인이 했던 그 믿음 아니야? 이걸 알아보니까. 그 주어가 누구냐는 거예요. 주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셔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내가 딱 만지면 능력이 나한테 들어올 걸로, 그 치유가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한 거야. 대단한 믿음이죠.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놀라운 것은 만진 자들은 다 나았다는 거예요. 본문은 이것을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나음을 얻으니라 이거를 문자적으로 보면 이런 뜻이거든요. 완전히 구원을 받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구원을 받다는 게 무슨 뜻이냐? 육적인 질병과 영혼의 질병에서 다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중적인 뜻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단어거든요, 이것이. 성도님들 거기 보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겠어. 주변에 인근 사람들을 다 불렀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별별 환자들이 많았을 겁니다.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많은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왜? 얘기했잖아.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도록 요청을 했잖아. 그랬더니 주님께서 거기에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께 어떤 믿음을 보이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이거 고침받을 거라고 생각했고, 백부장 같은 경우는 자기 종이 중풍병 걸리고 있는데 주님 우리 집에 올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그래도 공간이 떨어져 있지만 그냥 다 나을 걸로 믿습니다 할 땐 또 주님이 그렇게 응답하시거든요. 여러분은 오늘 이따 기도 시간에 설교 끝나고 기도 시간에 주님 저는 안수해 주셔야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수해 주실 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는 너희들 가운데 있겠다고 주님 약속하셨거든요. 그럼 주님 여기 계시거든. 그 말씀 믿고 주님 이 시간 내 병을 고쳐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대로 그 사람 믿음대로 고쳐주실 겁니다. 주님은 요청한 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큰 사람은 큰 대로, 믿음이 작은 자는 작은 대로. 야이로 같은 경우는 우리 집에 지금 딸이 아파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와서 기도해 와달라는 거야. 그땐 주님이 신방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말만 하고, 어떤 사람은 직접 찾아가고, 어떤 사람은 만지지도 않고 신방한 것도 아닌데 옷자락만 만지고 고치고. 왜 이런 자꾸 변화가 생길까? 그건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그래요. 네 믿음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런 마음은 가지면 안 돼. 하나님, 오늘 내 병은요, 의사가 그러는데 이 비염은 불치병이래요. 그 비염은 절대 안 난대요. 주님이라도 안 돼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니까. 그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계속 안 날 거야, 아마. 그 여러분의 어떤 믿음을 보여주고 싶으냐는 거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금 어떤 그 필요에 대해서. 주님은 재정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하실 수 없을 것 같아요. 난 지금 뭐 직장도 없고 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내가 어디서 재정이 나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돼. 오늘 주님 레마로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내 길을 준비하시고 까마귀를 생각하라. 곡간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기르시니 너는 얼마나 잘 길러주시겠느냐. 이런 믿음의 말씀을 주실 때 그걸 내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 가정을 일가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우리가 영의 구원도 받거든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돌아가신 게 우리가 알아요. 말씀을 믿고서 기도할 때 여러분 영의 구원을 받잖아. 믿음으로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질병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고쳐지거든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안수 기도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은 계속 나, 질병이. 또 어떤 사람은 안 낫는 경우 있어요. 안수 기도 10번을 해도 안 돼. 왜냐하면 믿음대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위가 아파요. 안수 기도해. 위가 나. 할렐루야. 위험이 나. 안 믿는 사람은 안 낫고 믿는 사람은 낫고.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계속 기적이 일어나는 분들이 있잖아. 의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귀가. 그렇게 돼가지고는. 그걸 주님께서 그게 뭐였죠? 그게 정확하게? 고막이 나갔죠. 고막이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서 의사가 이거는 고객님 이거는 안 됩니다. 의학적으로 이건 안 됩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서 고침받고 이제 찾아갔더니 이제 이게 되네. 이 틀리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의사가.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타나니까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치료하셔서 낫고. 여러분 우리가 간증들이 있어요. 간증들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분이 계신 것이 여러분 느껴지시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재정을 보내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축복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이 배경이 되시니까. 혼자 막 고민하지 마세요, 성도님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주님의 능력은 한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이 시간도 들으셔서 다 치유받고 다 응답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처음으로 돌아가면 성도님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너편이 이제 오늘 보니까 게네사렛이었잖아요. 거길 가라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은 왜 게네사렛 땅에 가자고 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이 대답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곳에 그 게네사렛 그 건너편에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앞에 보면 예수님을 막 배척했잖아. 뭐 이런저런 이유로 대고 막 예수님을 배척하는 유대인들로 가득했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 건너편을 가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게네사렛 사람 같은 그런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야. 예수님에 대한 치유의 믿음이 있지, 그 은혜를 혼자 나누지 않고 다른 사람 나누고자 다 데려와서 은혜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을 받겠다고 하는 그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 주님께서 제끼지 않으시고 그들에게로 주님께서 가셔서 그들의 믿음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느껴지세요? 예, 그렇다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육체적인 질병과 영혼의 질병이 다 고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저 부르짖고 같이 통성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